예, 여러분들을 보니 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우시다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시는 건 아니죠. 예, 사랑스러우십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관련된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까지 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 6월 달부터는 이제 교회 본질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죠.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잠깐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가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가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 죄된 생활의 모습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만 열매를 따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과실을 먹게 되고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은 성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 딸들아, 거룩한 성전이 되거라.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가,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은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성전, 교회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는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에 거하셨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어디에 거하실 수 있는, 어디에 구속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돌과 나무로 지은 집 가운데 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실체인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파괴하신 후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에 보였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젠 이러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성전이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용도는 사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젠 성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집,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귀중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여태까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성전이었는지 교회였는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에 비싼 것을 이렇게 걸치면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방 들고 다닐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전에도 누이비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머리를 딱 하고 뛰어가고 어떤 사람 품에 안고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가짜를 한 사람은 머리에 씌우고 진짜인 사람은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거는요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주님을 모신 귀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언행이나 몸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 죄를 짓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성전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전이 우리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즉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가득한 곳,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 가득한다라는 것, 또한 임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져주셨을 때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에, 즉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응답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선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 와서 펑펑 웁니다. 운 이유가 뭡니까? 나도 아들 갖고 싶어요. 아들이 없어요. 펑펑 웁니다. 그때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성전에서 아수르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응답받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맡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다 맡기세요. 오늘 여기에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은 응답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응답받는 장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그 낙성식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언어로 말하면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낙성식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 즉 세상과 달리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즉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적인 감동, 감화,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진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채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좋아하고 은사를 자랑하며 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사람의 노력과 행함으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성전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곳, 응답이 있는 곳, 경외와 순종이라는 구별된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전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인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성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은 신앙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성전된 삶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빛을 밝히는 삶,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맛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둡고 칙칙하고 가는 곳마다 왠지 모르게 살맛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기 싫다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 같지 않은데요. 자존감을 좀 높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바래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죽음의 향기를 맡으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람으로 생명의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생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나타낼 수 있고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예수 향기를 맡으며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난 절대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향기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바라셔야 됩니다.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좀 낡은 옛사람의 집을 좀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 낡은 집을 헐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인간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 옛 집을 헐어버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새 사람,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아름다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집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과 고집, 옛사람을 쫓아 사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응답이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내려놓읍시다. 옛집을 다 헐어버리고 이젠 새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